이 시간에는 통일원리 제1장 창조원리의 제1절이 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한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점진적으로 창조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한순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또 무턱대고 짓지 않습니다. 먼저 구상을 하고 구상한 것을 중심하고 설계를 한 후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한 구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어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설계도가 바로 창조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당연히 천국이었으니 창조원리대로 생활해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인들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창조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대한 통일원리 가운데 창조원리는 종파, 인종, 국경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실천해야 할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통일원리에서 창조원리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천국이 실현되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원리의 후편을 복귀원리라고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가는 데 있어서도 복귀 역시 창조원리를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복귀원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편 복귀원리도 천국이 이루어진 후에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창조원리뿐인 것입니다. 창조원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원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서 고민하여 왔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고 우주란 무엇인가? 그런데 인생과 우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결과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것을 있게 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과 우주를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않고서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다 하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니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신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하니까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진화론은 잘못된 학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인간만 부끄러움을 알고 느낍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에 신을 숭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측은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윤리,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타심을 가지고 비록 자신은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심정으로 참사랑을 실천합니다. 만일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원숭이에게도 촉
조금이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성품과 특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품과 특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닮아져서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진화론 학설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개량이 되어도 종은 개량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깨를 호박처럼 크게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깨 자체를 호박으로 종의 개량은 되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였어도 종의 개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진화라는 학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그저 돌연변일 뿐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의 연속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는 일어나지만 종이 변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기후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변형되어 가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기후나 음식이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육체의 체형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힘의 발전을 볼 적에 출력은 입력에 비하여 그 힘이 비슷하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과정에서 힘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힘의 법칙으로 볼 적에 인간이 원숭이와 비슷하거나 부족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숭이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고로 진화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힘이 투입된 것입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적에 이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월등한 존재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고로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자연계의 부분적인 결과만을 보고 착각한 엉터리 학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상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신 후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어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먼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으로 만물을 구상하시고 설계하시어서 아메바로부터 점진적으로 창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물 세계는 철저히 인간을 닮아서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그 순으로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닮았고 인간과 어울리며 더불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메바로부터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층을 두고 점진적으로 창조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인 만물 세계를 관찰하면서 진화로 착각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꿈틀대고 움직입니다. 작은 잘못만 해도 양심은 움직입니다. 가책을 주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가슴이 뛰도록 가책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서 인간은 이미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양심의 힘이 말이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양심이 맑고 양심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작은 잘못만 해도 양심의 가책이 크게 느껴져 옵니다. 그런데 양심의 힘이 약한 사람은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심 의심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악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을 맑게 만들고 양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양심대로 살자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양심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양심을 움직일 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이 맑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까지 떨립니다. 그때 양심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양심의 두근거림을 내 의지에 따라서 진정 제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심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더욱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닌 거예요. 양심을 두근거리게 하는 양심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양심은 선하게 살아가라고 가책을 주고 있으니까 그 양심의 주인은 선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양심을 인간의 마음 안에 창조해 주셨고 나가 양심보다도 더 강한 본심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심의 발로에 의해서 선을 지향하고 참사랑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작용으로 볼 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심이 두근거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끼면서 정말 양심대로 선하게 생활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한 인간의 인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하고 초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체의 신비는 더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자연의 신비로움이 전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이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체 역시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 안에는 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가 오장육부로 되어 있는데 지구도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지표에 수목이 있고 지층, 암층, 용암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체도 지표처럼 피부가 있고 솜털이 있습니다. 지층처럼 근육이 있고 암층처럼 골격이 있고 용암처럼 골수가 있습니다. 지하천과 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핏줄과 땀샘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인체는 지구와 우주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으로 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맨 위에 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일사광선에 의한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드러난 곳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눈입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눈 속에 바로 들어가면 눈병이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눈썹이 있고 속눈썹까지 있어서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인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과학적인데 미리 아신 이 애지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일사광선을 미리 아셨고 비가 오면 눈에 병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그에 대비하면서도 참으로 아름답도록 구상하시고 설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콧구멍이 위로 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콧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숨쉬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설계하여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얼굴에서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은 1분에 약 15번 정도, 하루에 약 14,000번 정도 깜박인다고 합니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물이 눈알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눈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눈물이 하루에 약 5m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98.5%는 그냥 맑은 물입니다.
나머지 1.5%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참으로 신기한 살균제와 카타콜레라민이라고 하는 안정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의 미세한 세균들이 눈 속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살균제를 눈물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마음이 안정되도록 눈물 속에 안정되도록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로울 적에 눈물을 흠뻑 흘리고 나면은 마음이 개운해지고 편안해지고 진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에 맞도록 구상하시고 설계하셔서 창조하신 원인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인식할 적에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선은 볼 수 있지만 X선, 자유선, 적유선, 파장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 역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파만 듣고요. 초음파, 전파 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우리 주변에 공기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전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에너지와 기가 흐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의 소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인에게서 나왔으니까 결과는 원인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작품만 있고 작가는 이미 작고하였어도 그의 작품을 깊이 관찰해보면 작가의 성품, 인격, 사상, 능력, 가치관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이 피조 만물이니까 피조 세계를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은 작가를 알 수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작품, 이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이미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진루에 대한 본질은 규명하지 않고 진루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만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바람이다. 이러한 주장을 해오다가 근세에 와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물질 세계는 분자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를 연구해 보니까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소립자에 대하여 연구했더니
소립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띤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입자가 쿼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의 입자라고 표현한 힉스까지 발견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입자의 출처를 연구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물체들은 에너지로부터 변형되었는데 과학자들이 그 에너지의 출처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과학자들에 의하여 초과학적인 에너지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무형의 에너지가 변형되어서 천태만상의 세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하여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에너지가 저절로 우연히 질서적이고 과학적인 천태만상의 우주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배후의 제1원인자,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에너지를 창조하셨고 그 에너지를 변형시키면서 천태만상의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